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이 자리에 섭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공로가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는 것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 말씀을 받고 열매 맺어 주님 앞에 귀한 예배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 이후에도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토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바울은 로마서가 바로 이 복음에 관한 것이라고 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로마서 1장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너무 뻔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관한 것이며 그로부터 모든 능력이 나옵니다. 또한 이 세상의 상태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면 십자가 복음에 관한 소식이 더욱더 들려져야 함을 느낍니다. 이 세상의 상태와 그러한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에 대해 저는 오늘 주목하여 설교하고자 합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로마서에 있는 말씀들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상태를 직시하는 일은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이 달가운 일이든 그렇지 않든 현실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통해서 더 나은 대안과 해답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은 대안과 해답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몸이 아플 때 병원에 가는 이유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병원에 가지 않고는 우리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할 수 없고 그 병에 대한 해답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상태를 3장까지의 내용, 로마서 3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로마서 1장의 간략한 서론 부분을 지나면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에 걸쳐서 우리 모두의 상태를 정확하게 고발하고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상실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정확히는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참으로 상실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합당하지 못한 일들로 이 세상은 가득합니다. 우리 중 그 어느 누구도 나라 간의 전쟁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전쟁과 고통 그리고 아픔은 늘 있어 왔습니다. 불과 70년 전만 하더라도 이곳 한반도에서 말할 수 없는 전쟁의 고통이 펼쳐졌고 지역별로 그리고 세계적으로 세계 1, 2차 대전과 같은 전쟁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도 중동과 아프리카와 같은 다른 지역에서는 전쟁이 진행되고 있으며 남중국해와 같은 우리와 가까운 곳에서도 군사력을 통한 이권 다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꼭 나라 간의 전쟁이 아니어도 그 시야를 조금 좁혀서 우리 주변으로 가져와 보십시오. 우리는 작은 말다툼부터 시작해서 다툼과 시비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압니다. 사람들은 서로 신뢰할 수 없고 물건을 사는 일부터 사람을 만나는 일까지 속임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긴장해야 합니다. 과거에 비해서 많은 기술 발전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편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러한 문제들은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이 발전하고 과거와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수준의 고학력자들이 넘쳐납니다. 유튜브와 인터넷을 통해서 대량의 지식들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상에서 그러한 지식들을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높은 교육과 지식 또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며 이 가운데 상실한 마음이 이 땅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쾌락들로 이 상실한 마음을 달래보려 하지만 잠깐일 뿐입니다. 아무리 재미있는 것들을 보고 즐긴다고 해도 우리들의 이러한 마음을 궁극적으로 달래주지를 못합니다. 인류는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음에도 왜 우리들의 상실한 마음과 상태는 과거와 비교해 볼 때 여전히 동일한 것일까요? 로마서 1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이것이 성경의 진단입니다. 이 모든 상황들의 궁극적인 원인은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지식인들과 철학자들은 인류의 이러한 문제들을 하나님 없이 해결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보다는 자기 자신, 인간의 능력에 더 많은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는 많은 철학자들이 모여 이러한 문제들을 논의했습니다. 그 당시 그곳에서는 늘 다양하고 새로운 지식들이 넘쳐났습니다. 하지만 고대 철학자들의 자살률은 그 당시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그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끊임없이 토론하고 노력했지만 결국 해결하지 못할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상실한 마음은 결국 그들을 자살로 이끌었을 뿐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는 하나님을 향한 의도적인 반역을 의미합니다. 자신도 하나님만큼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신의 삶에서 밀어내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한번 직시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현실을 직시하는 순간 한 가지 더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현실이 수많은 다툼과 아픔,
분쟁, 탐욕, 살인, 다른 사람들을 향한 비방, 교만, 자기 자랑들로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2021년이 된 오늘까지도 이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현실을 직시하는 순간 깨달을 수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절대 찾지 않는다는 그 사실 말입니다. 인간이 노력하다가 실패하면 언젠가 하나님을 찾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인간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기술이 발전하며 과학이 부흥하기 시작했던 1900년대 초반, 인간은 인간의 이성이 가져온 이 놀라운 일들에 대하여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역시 인간은 대단하다고 자랑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에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실망했습니다. 기술과학을 가지고 핵무기를 만드는 인간의 파렴치하고 악한 행태에 대해서 철저히 실망했습니다. 그때에 그들은 그러한 실망과 함께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인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었으니 하나님께 돌아가자고 그들은 말했습니까? 마음에 하나님을 두어 이 상실한 마음과 상황들을 해결하고자 말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그들은 답을 찾을 수 없는 이 모든 현실에 대해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길을 택했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길이었습니다. 쾌락과 허무라는 길입니다. 해답을 찾을 수 없자 한 부류는 그냥 즐기며 살다가 죽자라는 쾌락주의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류는 모든 것이 허무하다며 냉소적으로 우울하게 살다가 죽기를 택했습니다. 프랑스의 실존주의 작가 까미의 소설을 읽어보면 그러한 허무함 속에서 아무 이유 없이 사람을 죽이고 자살해버리는 주인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자신들이 해답을 찾지 못한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것보다 쾌락 또는 허무함 속에 살다가 죽는 것을 택할 뿐입니다. 쾌락과 허무함,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만연한 사상이며 상실한 마음을 가진 우리가 선택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비기독교인들은 그런 삶을 산다고 칩시다. 그런데 교회를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왜 그들과 똑같이 살고 있는 것입니까? 신자인 우리들은 왜 상실한 마음 속에서 쾌락과 허무함을 왔다 갔다 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세상과 다를 바 없으면 기독교의 능력이 없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꼴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말하고자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세상의 상태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비기독교인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기독교인들의 신자 혹은 성도라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반드시 다시 들려져야 함을 느낍니다. 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 설명은 이 세상의 상태와 그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상실한 마음에 반드시 필요한 설명입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의 상태는 답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사는 우리들의 마음은 모두 길을 잃은 상태입니다. 똑똑하고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이 결국 선택한 것은 쾌락과 허무함입니다. 쾌락과 허무를 택한 현대인들의 마음은 여전히 상실한 마음입니다. 마음과 정신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술과 약물에 의존하며 사는 것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찾지 않을 뿐더러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삶과는 반대로 살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상실한 마음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는 삶과는 반대로 사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그들은 지옥불 가운데서 영원한 형벌을 받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모든 사람들의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가득 품고 태울 지옥불은 오늘도 활활 타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그들을 그 지옥불로부터 건져내기 위해 그 상실한 마음으로 살다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끝나버리는 저주받은 삶으로부터 그들을 건져내기 위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함으로 죄를 범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은 아무리 쾌락 속으로 자신을 몰아넣는다고 해도, 아무리 허무함 속으로 자신을 몰아넣는다고 해도 절망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미 얼마나 많은 절망을 마음속 깊이 느껴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그 모든 절망과 죄를 다 짊어지셨습니다. 바로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인간의 희망이 다 무너진 자리에서도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황당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지체 없이 그분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 자신을 결코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니고 있는 괴로움과 절망조차도 해결하지 못해 쾌락과 허무함 속에서 방황하는데 어떻게 우리 자신을 우리가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죄는 그냥 없는 걸로 되는 것입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를 그냥 없다고 하실 수 없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딜레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구원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그냥 대충 없다고 할 수 없고 반드시 심판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딜레마를 해결하셨습니까? 죄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우고 죄의 값을 다 치르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받게 하심으로 이 딜레마를 해결하셨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모든 죄가 올려져 있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에 대해 쏟아진, 우리의 죄 때문에 쏟아진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다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 하지만 우리가 받아야 하는 그 죽음이라는 그 형벌, 사망이라는 그 대가를, 죄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대신 치르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모든 자들, 이 사실을 믿는 모든 믿는 자는 죄를 용서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치르신 것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를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의롭다고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의 결과인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사망을 이기심으로 죄를 정복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습니다. 저 천국과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누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살핌 아래 있습니다. 우리가 한 치 앞만 알아도 지금보다 훨씬 덜 걱정하고 훨씬 덜 긴장하며 안심하면서 살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단순히 한 치 앞이 아닌 이 세상의 시작과 끝을 압니다. 모든 믿는 자의 마지막이 저 천국과 영원한 생명임을 압니다. 이 사실을 믿는 우리에게 더 이상 상실한 마음이 자리 잡을 곳이 없습니다. 이제 형언할 수 없는 평안이 그 상실한 마음을 몰아내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보살핌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과거에 그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랑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들을 붙잡고 있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그러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이 세상을 살다 죽는 것은 너무도 큰 비극입니다. 그들의 상실한 마음을 어디서 고침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아무런 목적도 없이 오늘도 쾌락과 허무함을 전전긍긍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소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 자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건짐을 받습니다. 이 땅에 아무런 이유 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이 땅에서 쾌락과 허무함 가운데 방황하며 적당히 살다가 죽도록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마귀의 교활한 권세는 오늘도 우리를 어떻게든 그러한 상태에서 살다가 죽도록 만들려고 난리를 칩니다. 어떻게든 믿는 자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그 권세를 누리면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목표입니다. 사탄과 마귀, 그들은 이미 어떠한 결과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지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영원한 승리를 이미 거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할 수만 있다면 한 사람이라도 그러한 승리를 맛보고 누리면서 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목표로 오늘도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관계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정욕을 끊어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을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평안과 해답을 제시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서 설교하고 있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어떻게 무너질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다 같이 바라보십시다. 찬란하게 빛나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천국의 영광을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를 변함없는 사랑으로 보호하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를 기억합시다. 이 세상은 다음 세상을 위한 준비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다시 발견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소명이 있습니다. 우리 중 그 어떤 누구도 이유 없고 목적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다시 붙잡을 때 우리 삶의 목표는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을 위해 구별되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의 자리를 찾아보십시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삶의 의미들을 발견하십시오. 그때에 우리들의 상실한 마음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발견하는 참된 기쁨과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채울 것입니다. 이 복음을 깨달은 우리에게 이제 확실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분의 영광을 볼 것이고 그분과 같이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해 아래 일어나는 어떤 일보다도 확실하게 그 일은 약속된 것이고 일어날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확실한 일이라면 이제 우리는 이 사실들을 마음 깊숙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깊숙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 사실들을 우리 마음속 깊숙이 새기면 새길수록 우리의 인생은 지금과는 다를 것입니다. 이 세상의 일시적인 쾌락과 자랑이 가치 없는 것으로 느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시간을 냈던 것들보다 하나님을 찾는 일이 더 귀한 것으로 여겨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말과 행동이 달라질 것이며 나 때문에 하나님이 모욕받을까 봐 나의 삶을 정돈하는 거룩한 두려움이 생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5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다 같이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고 기억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할 본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살아 생명력 있게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으로부터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본향이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음을 기억하고 그 사실을 붙잡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사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